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평생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시고 모태신앙인 분도 계시고 또 교회에서 한가운데 중심에서 섬기시기 때문에 교회 또는 목회자들의 삶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훤히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의 삶에는 어느 삶이나 그 삶 안에서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업종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 제가 가끔 목회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목회자들만 신경 쓰는 것 또 한 가지 잠깐 말씀드릴까요? 우리 목회자들은 절기가 되면 이번 절기 설교를 어떻게 잘 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절기는 매년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절기 때마다 유별나게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들어본 그런 설교로 대박을 터뜨려야 되겠다. 뭐 그런 게 가능하기는 하겠어요. 2000년 동안 설교해온 것인데 길게 본다면 이번 부활주일이 되면서 목사로서 부활주일 메시지 이런 거를 이렇게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꼼새 사순절 새벽 기도를 하고 또 말씀에 집중하고 또 이번 꼼새 사순절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올해 우리 교회가 암송하는 12구절이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참 진지하고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꺼풀이 벗겨지고 말하자면 맨얼굴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신앙이 그저 절기 한 번 보내는 게 아니라 성경에 말씀한 그대로 그 부활 신앙의 위대한 능력과 축복이 오늘 우리 공동체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큰 강처럼 흐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무덤으로 안식일이 지나고 아직 동도 트기 전인데 여인들이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대하지 않았다. 이거보다 더 강하게 얘기하면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표현을 잠시 생각해 보세요. 무엇에 대해서 기대한다 또는 그건 뭐 기대할 수나 있겠어. 기대하든 기대하지 않든 생각은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더 강하게 얘기해서 생각하지도 못했다. 그거는 머리에 떠오르지도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그 무덤으로 가는 여인들은 혹시 부활하셨을까? 아닐 거야. 죽은 분이 어떻게 살아나? 이런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지도 않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이 여인들이 무덤으로 가면서 서로가 나누는 대화를 보면 그거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무덤으로 가면서 무덤분에서 누가 돌을 좀 굴려줄까? 어떻게 그 큰 돌을 움직이지? 그거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무덤으로 가면서 준비해 가지고 간 것은 향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처형수로 돌아가신 거니까 정식 장례법대로 예우를 갖추어서 그렇게 장사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대강해서 시신을 수습해서 그래서 그래도 무덤에는 모실 수 있는 그 정도만 해도 다행이었죠. 그래서 장례법대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처리해서 마지막 예의를 다하려고 향품을 가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의 메시지에서 그리고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처음 기록된 이 마가복음이 전하는 이 메시지를 따라 부활하신 그날 새벽을 가보면 그 예수님의 무덤에 제일 처음 갔던 여인들,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부활절이든 성탄절이든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든 이런 절기를 지날 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절기를 기념하는 것은 가능한 대로 제일 처음 그 사건이 일어났던 때 그거를 기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기억하고 회상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처음 2000년 전에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 성령 강림절이 오늘 우리의 삶으로 살아 움직여 현재 진행형으로 흐르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때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연극도 하고 또 찬양도 하면서 최대한도로 제일 처음에 그 부활절을 되살리려고 더 거기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 역설적인 방해물이 있습니다. 그거는 기독교의 모든 절기가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 처음 절기 그때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리라 이거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메시아가 바로 그때 그렇게 오시리라 그 성탄절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그렇게 하늘이 열리고 갑자기 강하게 주의 영이 임재하시리라 그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절기를 생각하면서 꼭 머릿속에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시대 이후에 살고 있고 그 축복을 지금 받으며 살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기념할 때는 그때는 아무도 몰랐지. 오늘 여기 마가복음 16장에 바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여인들은 생각하지도 못했고 제자들은 더 그랬을 거예요. 제자들이 혹시나 일말이라도 생각의 한 자락이라도 그런 게 있었다면 적어도 12제자 벌써 가룟유다는 나갔으니까 그 중에 11제자 중에서 한 명이라도 그 무덤에 왔어야 얘기가 되잖아요. 네,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될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은 온전하게, 전적으로, 완전하게 100%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보탠 것 없습니다. 오늘날 절기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정성을 다해 준비를 하지만 그것은 이미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한 감사지 우리가 그렇게 해서 부활이 더 온전해진다거나 그런 거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기억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해서 부활절을 비롯해서 절기를 지내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대단한 거지 그게 이제 공로주의에 빠지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예기치 않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부활의 위대한 선물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성경적인 부활신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들이 무덤에서 본 것은 무엇이었나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한 청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천사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도 그 청년이 그냥 보통 젊은이 이 정도가 아니라 천사라는 것을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4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두 번째, 그분은 살아나셨다. 세 번째, 여기 계시지 않다. 네 번째, 이렇게 된 거는 그분이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된 거다. 여러분이 4가지 메시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제일 첫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이 첫 번째 문장은 여인들의 현재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나사렛 출신, 나사렛에서 어릴 때 자라셨던 바로 사람 이름 예수라는 사람,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십자가 죄수로 처형되신 그분의 시신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는 죽었습니다. 바로 그 죽은 시신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문장은 이 천사가 여인들이 부활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도로턱에 옮겨 놓을까, 그리고 준비한 것은 향품,
이런 여인들의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문장부터 이제 다릅니다. 두 번째 문장, 그가 살아나셨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활의 소식을 천사로부터 듣습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여러분, 우리 한글로 하면 두 어절로 된 이 문장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장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이 문장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으실 것입니다. 유혹에 빠질 때마다 이 문장을 기억하는 사람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생각과 말과 행동, 그리고 눈 딱 감고 그렇게 한 번만 하면, 그러면 내게 많은 물질적인 이익이 있을 텐데, 내 명예가 올라갈 텐데, 그런 유혹 앞에서 이 문장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답게 처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그가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서 지금 나와 같이 계시다. 할렐루야. 세 번째 문장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대요.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는 무덤이에요. 산 사람이 무덤에 있을 리 없잖아요. 산 사람이 왜 무덤에 있어요? 무덤은 시신의 현 주소지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으니까 무덤에 계시지 않고 일하는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산 사람은 일을 해야 돼요. 산 사람은 누구나 사명이 있어요. 직업이란 원래 말은 하늘이 부르신 일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의 occupation이란 말도 그렇고 독일 말의 베루프란 말도 그렇고 그거는 부르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업이라는 말은 일반 그냥 사용하는 그 단어 자체가 아주 이게 굉장히 귀한 말이지요. 자기가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 불교 용어지만 업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업이라는 글자는 그건 반드시 불교 용어는 아니거든요. 그거는 업이라는 한자어는 참 내가 거기에 혼신을 다해서 평생 그것 때문에 살아갈 그 일, 그 사명, 이게 업이라는 글자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당대만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거기에 대한 후손에게 영향을 끼쳐야만 되는 일, 그게 업이고, 하늘이 내려준 천명, 거기하고 연관된 일, 그게 업이에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사명이에요. 기독교적인 직업관으로 말하면 그게 바로 하늘이 나를 부르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소명 사명이지요. 누가 살아있나요? 여러분, 사명이 있어야 살아있는 사람이지요. 그저 생물학적으로 생명이 연장되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미안하잖아요. 좀 계면적잖아요. 생명이 얼마나 귀한 건데. 그러니까 보십시오. 오늘 천사가 하는 세 번째 메시지,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그 근처 어디께가 있는 그 무덤에 계시지 않고 갈릴리로 가신대요. 무덤은 시신이 있는 현 주소, 그리고 갈릴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부터 그분은 그리스도라는 명칭이 확실하게 붙을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이런 명칭으로 불릴 그 분은 갈릴리로 가셨어요. 갈릴리는 일터입니다. 사명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적 활동을 하시면서 마음을 다해, 그리고 온 삶을 다해 당신을 다 던지셨던 당신의 꿈이 배인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분이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거지요. 이 네 번째 문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죽음이 예수님의 소명을 끊어놨나요? 보통 세상의 경험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죽음, 여기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단절되는 거예요. 죽음은 넘을 수 없는 절벽, 건널 수 없는 큰 강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불안하고 걱정하고 까닭 모를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죽음에 대한 불안이 그 가운데 도사리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경험에서 죽음은 내가 귀하게 여기고 내가 사랑하고 또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내가 온통 노력을 다 던져서 평생 애써가지고 그래서 이루어놓은 그런 것들이 거기서 툭 하고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만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평생 애써왔던 것, 그분이 세상에 오신 목적, 그분이 소중하게 여기고 그분이 사랑하고 열정을 불살랐던 그 일도 죽음이 끊어놓고 그리고 단절시켰나요? 아니요. 오늘 여기 네 번째 문장의 뜻이 그거예요.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말씀은 죽음도 그냥 넘어섭니다. 할렐루야. 온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사는 성도들에게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66권 성경 말씀을 붙잡고 사는 성도들은 죽음의 불안도 넉넉히 넘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장례식에 갈 때, 그리고 장례식 그 귀한 봉사를 담당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장례식의 위로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때마다 목회자들이 설교하고 그 설교를 듣잖아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에요. 기독교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죽음도 어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죽음을 넘어서고 죽음 이쪽과 죽음 저쪽도 같이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은 죽음 이쪽만이 아니라 죽음 저쪽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천사가 얘기한 이 네 가지 문장에 담긴 그 의미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상의 삶에,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살아 움직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상식대로, 세상적인 사고방식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 세상의 지성으로는, 이 세상의 권력으로는 도무지 생각하지도 못한 부활의 기쁨, 성탄의 기쁨, 그리고 성령 강림절의 위대한 능력, 이거를 받아서 그거를 현재적으로 사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세상에 그렇고 그런 통속적인 생각, 그런 습관들에 결단코 길들여지지 마십시오. 그렇게 길들여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66권 하나님의 말씀, 그게 내 삶에서 내 눈에 더 크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더 크게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일터에 계시고 사명의 장소에 계시고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에 같이 손 붙잡고 동행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의 사역은 거룩한 말씀의 흐름, 바로 거기를 통해서 흐르는 거지요. 마지막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조금 더 깊이 묵상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천사가 얘기한 네 가지 문장 중에서 세 번째 문장하고 연결된 것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일하지요. 그렇지요. 가신 분은 그 뭐 안타깝고 아쉽기도 하고, 또 어떤 장례는 가슴을 쥐어뜯는 그런 아픔이 있지만, 그런데 어쩌겠어요. 어쩌겠어요. 이제 가셨는데. 그러니까 가신 분에 대한 생각은 정리해야 되고, 살아있는 사람은 또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아직까지 이 세상에 있으니까 살아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일은 살아있는 사람이 하는 거고, 가신 분이 미처 다 하지 못한 일, 가신 분이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미처 다 마치지 못하고 가신 일은, 그런 거는 여기 아직 살아있는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지금 일터에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여인들보다, 그리고 제자들보다 먼저 가신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을 두드리는지 모릅니다. 먼저 가신대요. 아니, 그분 돌아가시지 않았나? 아니에요. 그분은 지금 먼저 일터로 가신대요. 먼저 갈릴리로 가신대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읽으면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하고 남쪽에 성전이 들어앉아 있는 예루살렘하고 이 대조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거의 대부분을 갈릴리에서 활동하셨어요. 예루살렘은 잠깐 그냥 올라오셨다 들르신 것뿐입니다. 마태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어릴 적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던 거 그거 빼놓고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하실 때는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거를 딱 한 번 기록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올라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한 번. 근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3번 정도 들르신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3년 그러잖아요. 그게 요한복음에 근거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3번을 들르셨다 그래도 그 3번도 아예 오셔서 거기에 본부를 설치하시고, 그래, 뭐니 해도 중심 도시에서 전도해야지, 사람이 크게 떨치려면 큰 물에 가야지, 예수님의 형제들이 한 번 그런 얘기하는 거 성경에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에는 잠깐 들렀다가 다시 사역지 갈릴리로 가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지는 갈릴리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정통 해석도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 그 학자들에게 있고 그랬잖아요. 근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전부 보면 예루살렘은 회복될 장소라기보다 예루살렘은 심판의 장소로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게 그래요? 예, 성경 읽어보세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성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 성전은 AD 70년에 완전히 다 헐려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로 예루살렘 거기다가 성전 다시 지으신다고요? 아닙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는 거는 오늘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거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 뒤로부터 성전은 이동성전이 되는 거예요. 움직이는 곳이고 성전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곳이고 성전이에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성령이 머무시는 성령의 집이에요. 정신과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이 그런 거예요.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집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위대한 성전이 돼서 하나님의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성경대로 보면 거기는 그래도 거기가 중심지인데 회복돼야지. 아니요.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예루살렘은 그는 심판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이 꿈을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 그거를 심중에 품고 그리고 위대한 역사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늘아버지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시는 거기하고 연관된 장소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사랑하신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로 가시는데 조금 기다렸다 같이 가시면 되잖아요. 뭐 여인들 만나고 여인들한테 야, 제자들 빨리 다 오라 그래. 우리 갈릴리로 가야 되니까.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조금 있으면 도착하는데 그 사람 기다릴 틈도 없이 어디를 먼저 갈 테니까 빨리 나중에 오라 그래. 그러면 그건 급한 일이지요. 예수님한테 뭐가 급하셨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뭐 처리 못하신 일이 있는 게 맞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급하게 가시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세상에 더 계셨어요. 그런데 이 40일 동안
뭐 처리해야 될 일이 더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40일을 계셨죠. 안 그러면 부활하고 다 모이게 해가지고 바로 쫙 하늘로 멋지게 승천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40일을 더 계셨어요. 이 40일 동안 무슨 얘기 하셨나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이 40일을 더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3년 동안 공적 사역하셨는데, 그때까지 처리 못하신 일, 그거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거 맞아 처리해야 하나님 나라의 일이 강력하게 전파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는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돼요.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던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따르는 사람들하고 같이 올라가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강하게 하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평생 그리고 3년 공적 사역의 간절한 소원이었는데, 그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 올라가는 12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또 추종자들, 그분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 보시기에, 야, 너희들 그건 하나님 나라 아니지. 내가 3년 동안이나 그렇게 강조했는데 지금 막판인데 여기서도 그러면 어떡하냐? 그러는 사건이 뭐가 기억나는 게 없으십니까? 그리고 최후의 만찬 식사를 하시는데, 그 식사 끝나면 감람산 가서 외로이 홀로 처절한 고독 속에 기도하시다가 체포되셔서 돌아가시는데, 그런데 그 식사 자리에서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뭔가 머리에 떠오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십자가 사건을 3번 예고하셔요. 3번 예고 끝나자마자 언제나 반복되는 게 제자들의 싸움입니다. 뭐 때문에 싸웠나요? 누가 더 크냐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자기 중심성이라 그럽니다. 죽지 않은 자. 마지막 최후의 식사를 하실 때, 마지막 만찬 하실 때 그 식사 자리에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누가 더 크냐 싸움이 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게 당시의 언어로 디아코니아, 디아코네인인데, 이거는 노예가 주인의 식사 시중을 들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셔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셨는데, 십자가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신앙에서 전혀 하나님 신앙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다,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반대, 그 당시의 문화권에서 가장 처참하고 치욕스럽고, 그리고 십자가라는 그 단어 자체도 적어도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의 머리에서는 생각도 나면 안 된다, 이렇게 로마의 위대한 문인 키케로가 얘기했을 정도로 십자가는 모욕, 천대, 멸시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끌어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신앙이 본질에서 벗어났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극약 처방 같은 것을 하실까요? 해결되지 않은 것, 여러분, 이건 참 이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를 가만히 생각하면, 그래,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가 그거지, 그거 뻔히 보이지 않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당신 자신을 목숨 던지시기까지 해결하지 못한 일이 있었어요. 자중심성, 조금 더 확대하면 소집단 이기주의, 그리고 편가르기.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가신 것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자아중심성, 소집단 이기주의, 고정관념, 굳어진 종교관습, 이런 것들은 다 하나로 모여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지 못한 것, 이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구속사적인 흐름으로 보면은 구약시대에 성부 하나님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도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말씀 주셨는데도 자꾸 꺾고 비틀고 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당신의 아드님이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직접 내려와서 같이 옆에 계셨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자아중심성은 안 깨져요. 죄된 옛 자아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옆에 있는 거 말고 내가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의 공통점, 주님과 동행. 근데 보통 동행이 아니라 내주 동행.
역사적으로 기독교에 가장 커다란 피해를 끼친 사람들, 교회 바깥의 공격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 제도적으로 탑 그레이드 가장 높은 직분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주님과는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 사랑하신 여러분, 뭔가 명백하게 보이잖아요. 고난주간에 꿈새 말씀을 증거하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그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한국 교회와 오늘의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고, 그런데 부활의 복음이 있지, 이것 때문에 다시 한번 소망이 강하게 솟았어요. 그래서 그걸로 제가 글을 써봤어요. 제가 쓴 글에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단어가 3개가 나옵니다. 전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건데 똑같은 발음으로 전도, 이게 완전히 거꾸로 뒤집혔다, 이런 단어도 있지요. 그 다음에 라틴어 발음으로 키리에 엘레이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번역하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틴어 발음이기 때문에 혹시나 카톨릭 냄새 난다 이럴지 모르지만, 카톨릭이고 뭐고 업교,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돼 내려온 기독교의 가장 오랜 기도고,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 참 신앙이 순수했던 사람이 늘 붙잡고 했던 기도 문구예요.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또 하나 단어는 시은좌. 구약성경 지성소에 가면 언약궤가 있어요. 거기 하나님의 말씀 돌판이 들어있죠. 거기 뚜껑이 덮여 있어요. 천사가 2개가 날개를 펴고 이렇게 맞대고 있는 그 뚜껑, 그 자리를 시은좌라고 그래요. 베풀 시자, 은혜 은자, 그리고 자리할 때 자자. 그러니까 은혜가 베푸는 자리, 은혜를 베푸는 자리, 은혜가 작동하는 자리, 그 속에 말씀의 돌판, 그거는 적혀 있는 거잖아요. 적혀 있는 게 성령의 능력으로 위로 올라오면서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예요. 말씀 있는 데가 은혜의 자리예요. 말씀이 작동하는 데가 은혜의 자리예요. 주일 성소 예배를 비롯한 공예배 시간에 말씀의 선포 시간이 은혜의 자리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집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예요. 이런 감상, 이런 깊은 마음을 가지고 제가 글을 써봤습니다. 이게 전부 다 1050자 되는데, 비전을 외치지 마시게들, 비전을 빙자한 자기 야망, 성전을 뽐내지 마시게들, 성전을 말하나 자기 과시, 전도를 이제는 마시게들, 전도를 전도한 집단 권력,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씀을 전하지 마시게들, 말씀을 이용한 자기 선전, 기도를 드리지 마시게들, 기도를 가장한 자기 최면, 찬양을 부르지 마시게들, 찬양을 모사한 감정이입, 성령님 탄식이 들리지 않나. 예배를 드리지 마시게들, 예배를 남용한 리사이틀, 사랑을 베풀지 마시게들, 사랑을 위장한 자기 만족, 신앙을 권하지 마시게들, 신앙을 오용한 자기 개발. 광야의 신앙은 희미하네. 신학을 논하지 마시게들, 신학을 포장한 자기 논리, 이사장 되려고 마시게들, 이사장 쌓여서 자기 영광, 총회장 되려고 마시게들, 총회장 이용해 자기 경력, 통제라 십자가 사라졌네. 목사가 되려고 마시게들, 목사가 종교적 직업인가? 장로가 되려고 마시게들, 장로가 무엇라 벼슬인가? 교단법 다루지 마시게들, 교단법 이용한 교권 정치, 예수님 골고다 오르시네. 에제라, 인간이 중심이니 말씀이 어떻게 움직이나? 도대체 무엇가 믿음인가? 회개가 어디에 자리하나? 겸손이 거기에 있을까나? 사랑이 어떻게 작동하나? 주님이 어둠에 계시던가? 성경만 말하면 말씀인가? 한풀이 넘치면 기도인가? 노래만 잘하면 찬양인가? 예배라 부르면 예배인가? 사람만 온다면 전도인가? 확신만 강하면 신앙인가? 논리만 벼리면 신학인가? 아서라, 욕심을 회개하세. 사람아, 거기서 내려앉게. 하나님 거기에 모시게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지식도 명예도 부질없다. 권력도 재물도 소용없다. 섬김과 나눔만 인정받네. 사람아, 교만을 버리라네. 성도가 생존할 길이라네. 교회에 마땅한 모습이네. 그러지 않으면 망한다네. 시간이 늦으면 허산하네. 아버지 지금도 부르시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세. 사랑의 하나님 비옵나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리시사 세상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의 보혈로 고치시고 성령님 빛으로 비추소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전능의 하나님 삼위일체 교회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보다 은혜가 크시오니 영원한 자비로 덮으소서. 십자가 공로로 치유되어 다시는 망하게 마옵소서. 오호라 키리에 엘레이손. 심령의 통해로 회개하세. 죄악이 씻기어 거듭나세. 자아를 버리어 성숙하세. 자아가 죽어야 성도일세. 오로지 하나님 사랑하세.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세. 말씀을 삶으로 이어가세. 부활의 진리를 살아내게 십자가 비밀을 알리소서. 부활의 생명이 역동하게 십자가 기쁨을 주옵소서. 부활의 증언에 헌신하게 십자가 능력을 입히소서. 부활의 십자가 영광일세. 부활의 존재로 살고지고 천국을 바라며 살고지고 땅에서 천국을 살고지고 죽어서 영원히 살고지고 살아도 죽어도 살고지고 존재와 비존재 살고지고 무어라 어떻든 살고지고 하나님 손잡고 살고지고 예수님 내 안에 살고지고 말씀이 삶으로 살고지고 성령님 임재로 살고지고 거룩한 현존에 살고지고 지성소 시운좌 살고지고 지금과 영원히 살고지고. 2013년의 부활절은 우울한 모습이 교계뿐만 아니라 사회에 너무나 많지만 부활의 신앙이 소망인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